오늘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맞아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설교에 도입을 하려는 부분에 도입 부분에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갑자기 큰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 영상이고요. 그냥 보시고 한번 설교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관점은 다 다르다입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도 분명히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최악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한테서 나오는 건데 이건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상황일 때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타인한테는 엄격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이 간극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 간극을 줄이는 게 결국에는 인생에서 고통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똑같은 가족 일이라도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나게 됩니다. 오로지 내 입장에서 주장을 고수하죠.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방법보다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간극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걸 알면 싸움을 안 하게 됩니다. 괴로울지언정 싸움을 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운이 난무하기 때문에. 왜냐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서. 근데 노력으로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운이야. 어떤 사람은 그거죠. 노력으로 다 돼. 그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게 대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측에 엄청난 에너지를 정말로 쏟아 붓습니다. 왜 예측에 더 의존하냐? 예측이 맞으면 편안하거든요. 힘이 덜 들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거기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측을 해놓고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될 수도 있다. 엎어질 확률이 더 높다. 얼마나 재수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도 잠깐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뭔가 확실하게 잘 되고 싶으면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선형이죠? 비선형은 이렇게 기하급수로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엔 느린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이 갭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비선형으로 크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난이도를 계속 조절하면서 꾸준히 뭔가를 정말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누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로 길게 보고 단순히 길게만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누적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시간은 진짜 비싸다.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목적이 있냐, 난 지금 무엇을 해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시간의 필요성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목적의식도 없고 그냥 내가 기술도 없다. 그럼 여러분 시간은 싸죠. 그건 냉정하게 여러분 시간은 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싸다는 걸 정말 알아야 되고 돈은 다시 만회할 기회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은 가장 많이 지출하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는데 돈을 많이 지불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어도 시간을 아껴 사는 삶을 살죠?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 삶을 살죠? 그럼 여러분은 부자랑 똑같은 맥락으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돈의 가치는 다 다르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디로 연결되냐? 돈은 생각보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돈이 똑같이 예를 들어 100만 원 플러스일 때랑 100만 원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쁨이 예를 들면 1, 슬픔이 1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언제 막강하게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돈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죠. 돈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다 연결돼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힘든 시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걸 탈출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든 상황, 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을 돈을 벌면 무조건 행복해지십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그냥 비례하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선 분들도 많거든요. 집도 있고 돈도 적당히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안 행복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 시점부터 포화가 오냐? 돈이 행복을 가져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과 의미와 즐거움, 성장 이런 내적 동기들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되는데 거의 없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거의 없죠. 고민에 빠지셨고 나는 목표의식이 없는데 어떡하지?
목표가 없는 분들은 목표가 찾는 게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독서하시고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 보시고 많은 거를 시도해 보시고 이거는 내가 진짜 인생 걸어볼 만 하구나. 이건 취미지만 내가 깊게 파볼 만 하구나. 이런 게 생기실 겁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인생의 방향성과 의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자고 하는 영상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보았던 그 지혜를 전하는 그 강사가 했던 것을 솔로몬은 정말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바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3절의 내용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것을 다 들어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비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또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고 그가 그 모든 권세를 다 이어받으면서 젊은 나이에 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그가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띄워진 것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요? 고생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그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보았고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그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는 그가 가져보았던 것들, 그가 알아보았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누려봤던 수많은 것들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돈도 사랑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마음속 허무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대단해서 그랬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고 늙어가고 했을 때 그는 더욱더 조급해졌고 더욱더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혼에 대한 것을 해결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다 살고 거의 마지막 인생의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오늘 본문으로 사용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까 우리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거기 보면서 강사가 하는 말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대학에서 수업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짧게 오늘은 요약해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인생의 일의 결국에 대해서
다 들어보았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해봤다. 나 다 해보고 다 살아봤다. 결론을 말해줄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 기억할 거,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사람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비결이 참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거.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명령을 어떻게 다 감당하는데요? 율법서 보면 그 명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저절로 욕심,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근사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내 문제가 될 때 그대로 약해지는 게 우리 사람들이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아주 추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벌었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어때?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비결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일까? 불안이고 공허이고 후회이고 또 죽음 이후에 남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결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후회와 절망에서 끝나버리기를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이대로 놔두면 아무도 그 비결을 실천하지 못해서 모두가 아직도 불안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허무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땅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으로 33년을 보여주셨고 같이 사셨던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그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국이 이제는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의 모범, 이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의 결국도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결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일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비결을 실천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건가?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들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게 내 삶의 방향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맞추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나침반은 말이죠. 나침반 바늘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 세상의 방향, 욕심의 방향, 성공의 방향, 돈의 방향, 그 모든 쪽으로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가는 방향이 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인생의 나침반의 바늘이 계속 옛날과는 다른 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구원을 가리키고 있고 생명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방향으로 내 나침반의, 내 인생의 나침반의 바늘이 계속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침반의 방향으로 따라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침반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침반의 바늘이 과거와는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주님, 성공보다 사랑, 쾌락보다 거룩,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죠. 내가 너무 세속화됐죠. 내가 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 내가 세상에 찌들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혼란스럽습니까? 혹 인생의 목적이 흐릿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결국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영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국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